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겁이 많은 편입니다. 생기기에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피부도 까무잡잡해서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처럼 보일지 모르는데요.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겁이 많습니다.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특히 물을 싫어합니다. 물에서 노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수영의 숫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16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인 한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섬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방이 바다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모두 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변을 거니면서 사진도 찍고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세일링 보트라고 이 무동력 돛담배에 그물이 걸쳐진 부분에 앉아서 타고 가면서 일몰을 감상할 때는 정말 낭만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나아가서 스노클링이라는 이 수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노클링이 무엇이냐면 물안경만을 착용한 채 바다 수면에 얼굴을 숙이고 수중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물고기를 관찰하는 그런 해양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 수중 활동을 배를 한참 타고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특별한 안내나 안전교육 없이 그저 차례대로 지정된 장소에 떨어뜨려 주고는 시간을 즐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바다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즐기게 되었고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다에 입수하기 직전에 물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생겨서 긴장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들 다 하는 스노클링인데 왜 나라고 못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다로 풍덩하고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다로 입수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람에 제가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는 있었지만 균형을 잃은 채 허우적대다가 바닷물을 한 움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Help me! Help me! 여러분, 그랬더니 인근 거리에서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던 현지 안내원이 긴급하게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저를 구조해 줬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이 아내에게 듬직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끌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하나뿐인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일평생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아내에게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신혼여행을 온 여행객들이 있었지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초라한 제 모습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제 체면을 고민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도는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저는 절실한 외침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무사하고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또는 교회 지체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주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무거운 우리의 인생,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
불청객처럼 찾아온 사업의 부도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함,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앞길이 대로처럼 뚫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지 않는 답답함 등,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성도라면 그 어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 앞에 한숨 짓거나 두려워 떨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찾아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불과 5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5절의 시에서 다윗의 다급함과 절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좀 느껴지십니까?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속히, 빨리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 매우 위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신속하게 내게 오셔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이 본문의 표현만 두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항상 다급했고 항상 절박하며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젊어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가 마치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매우 큰 치욕의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원어로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이 말은 영혼이라는 뜻 외에 생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영혼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적자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의 남이라도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손 내밀어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큰 고통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2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모두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윗,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적이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며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무수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의성어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비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아하 아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재앙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라고 하면서 온갖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표현만 두고도 다윗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하며 위급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급하고 절박할 때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긴박한 위기 속에서 자신이 마주한 그 절망적인 문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속히 도와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두려운 강풍과 무서운 파도가 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악화라는 강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관계의 갈등이라는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시험과 핍박 등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폭풍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풍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인생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무언가를 찾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라는 말은 눈으로 보면서 찾는 행동을 가리킬 때 이 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따라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따라쉬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말로 물어보면서 찾을 때 사용되는 말이 이 따라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마차라는 말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도로 찾을 때, 되찾을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마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빠카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빠카시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찾을 때, 또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본질을 추구할 때 이 빠카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 빠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까지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끈질기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몸부림치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과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 내 기분대로 내 상황과 형편이 아쉬울 때 혹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날마다의 나의 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절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곧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비슷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과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해결의 열쇠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속히 건져달라고 다급하고 긴급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내가 만난 위기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답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을 압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엎드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엎드림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뭄이 끝나는 큰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늘 항상 엎드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한숨 짓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동굴에 갇혀 있는 듯 캄캄함 속에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비전을 갖게 하셨으며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추고 내가 엎드리면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모래의 기둥으로 일어서는 사막에서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낙타뿐입니다. 낙타는 뜨거운 모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가던 발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래 폭풍이 그치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거칠고 흉한 무릎이 거센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겨낸 승리의 무릎이 되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견뎌낸 생명의 무릎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광풍에도 고독하고 적막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버텨내는 것은 바로 무릎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릎 꿇음이 일어섬의 시작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영역은 언변이 아니라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역은 그의 경력이 아니라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역은 권위가 아니라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기적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식이나 재능이나 관계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여러분 부딪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오열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옛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주옥과도 같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 간사님의 곡입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점점 영적인 침체에 그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점점 깊어지더니 엄청난 좌절감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심과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고민과 좌절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괴로움에 무릎을 꿇고 탄식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다가 젖은 두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등 뒤에서 안타까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단다. 네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네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주님의 이러한 따스한 음성이 전해지고 느껴지자 비로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님, 그랬군요 주님. 그는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아내리며 가사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든 찬양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순간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지치고 고난길이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시련,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애타는 마음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귀한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